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교회 공통으로 대표 기도할 때 오늘 조창호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전도할 마음,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약속입니다. 우리 기도 뒤에 이렇게 기도하게 됐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바꿔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도와 양육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양육 교재하고 전도 교재가 다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교육이 미뤄지면 줌이라고 해가지고 핸드폰이나 컴퓨터 켜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도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제 앞으로 기도하실 때는 전도와 양육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와 양육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그 다음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는 이제 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것 대신에 전도와 양육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와 양육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마라나타 그 기도는 빼는 겁니다. 아셨죠? 네, 다음 주부터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 사진 찍으셨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영자매님이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로 51절까지인데요.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들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내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영혼이 말씀을 들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주보에는 천국 모델 하우스라고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 풀 제목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말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3년 4개월 동안의 그 이야기를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누가라고 하는 제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똑같지만 기록한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마태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 12명의 제자에 속한 사람은 있죠. 레위 마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사람을 불렀는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뭐였냐면 세리였습니다. 세관원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그 특징이 뭐냐면 정리를 잘해요. 자,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그 집중적으로 얘기하셨던 설교를 5그룹으로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세리답게 조목조목 항목별로 정리를 좀 잘 해놨습니다. 자, 마가는 또 특징이 뭐냐면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짧아요. 짧고 즉시 바로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했다. 이렇게 짧게 사건을 전달해 주려고 마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자, 누가는 역사학자입니다. 의사 누가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역사가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도 가서 물어보고
목동의 얘기도 묻어보고 성경을 기록할 때 직접 만나가지고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자세하게, 마가는 내용만 이렇게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마태는 항목별로 이렇게 잘 모아놓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뭘 모아놨냐면, 레위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고는 천국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살고 오셨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천국이 뭔지를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8가지의 천국의 모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이걸 하나하나 보지 않고 8개를 하나로 이야기로 묶어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뭘 말씀하셨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주영자님께서 읽어주신 것처럼 사람들을 바닷가에다 모아놓으셨어요. 바닷가에 모아놓으셨는데, 왜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셨냐면, 예수님이 배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에 계시는 예수님을 자주 만나러 오기도 했었지만, 예수님은 배에 앉아 계시고 사람들은 이 바닷가에가 약간 언덕이 져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마이크도 없는 시절에 너무너무 말씀이 잘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전하기 아주 좋은 장소에서 예수님이 주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전하셨는데,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오늘 23절에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 천국 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밭이 4가지의 마음밭이에요. 돌밭, 길가, 가시덤불, 옥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작은 이렇게 마음밭이 여러 개로 다른데, 결국은 천국 가는 사람들은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좋은 땅, 옥토, 좋은 땅이 돼야 되고, 좋은 마음 그릇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음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 천국 가려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 내 귀로 들어와서, 그렇구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네,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거 뭐예요? 그 말씀이었군요. 깨달은 것을 우리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은 첫 번째, 옥토가 돼야 된다. 두 번째,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 세 번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야 된다.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제일 불쌍한 성도가 뭐냐? 말씀이 안 들려지는 사람. 설교 시간이 너무 지옥 같은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곧 시험이 찾아옵니다. 근데 내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이 들려지면 회복이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우리들은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천국 가기 위해서는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에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씨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씨 뿌리는데, 그 씨 뿌리는 그 장소를 제 밭, 예수님의 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밭이냐? 예수님의 밭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희한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세워주셨는데 25절에 보세요. 결과는 어떻게 나오느냐?
사람들이 잘 때에, 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의식하지 못할 때에, 영적인 것 깨달지 못할 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깨달지 못하고 할지라도 원수는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교회에서 역사를 해요.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교회로 온다 이거죠. 자, 살아는요, 죽은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이미 지옥 갈 사람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 예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듣고 깨닫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원수들이 역사를 하는데, 곡식 가운데 뭘 뿌린대요? 가라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 잘 믿는 것 같은데 겉은 무성한데 가라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왜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이 가끔 생기느냐, 교회 안에 알곡만 있으면 괜찮은데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자,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교회에서 가라지를 제거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목사도 그런 유혹이 있어서 그래 봤는데 주님이 그게 아니래요. 제가 진짜 이 말씀을 봤어야 되는데 그냥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만 봤는데 30절에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음이 자라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 마귀의 도구가 돼서 계속 마귀의 감동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 나가라, 뭐 하지 마라 하면 하나님의 교회만 박살이 나니까 그냥 내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불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뭐 내치는 게 옳은 줄 알았는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다 놔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또 천국 가려고 모였던 우리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밭인데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1절부터 32절을 보면 누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서요,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나왔다 그러면 안 좋은 건데, 자, 누룩 얘기를 31절, 32절에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31절, 32절이 겨자씨네, 겨자씨. 누룩은 그 뒤에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31절, 32절에 겨자씨를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이 겨자씨와 같다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 뭐 채송화씨도 아니고 무궁화씨도 아니고 겨자씨가 나왔냐면, 겨자씨 그러면 통상적으로 씨앗 중에 가장 적어서 정말 볼품없는 씨를 겨자씨라고 합니다. 겨자씨는 얼마나 작으냐면요, 이 볼펜으로 하얀 갱지에다가 점 하나 딱 찍은 것만큼 작아요.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어떤 그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겨자씨 하나씩 나눠주려고 이 종에다가 이렇게 샀는데, 이제 공항에서 와가지고 이거 잘 있나 이렇게 하다가 재채기가 팍 나가지고 재채기했더니 그거 다 없어져 버렸다고. 근데 이 겨자씨는 뭘 말하는 겁니까? 제일 작은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고 작은 교회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32절에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새들도 깃들일 만큼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천국 가기로 모인 사람들이 숫자가 작고 뭐 장소가 작고 이래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잘하면 큰 교회 되는 거예요. 네, 작은 교회가 전도해서 잘하면 큰 교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요, 노력해도 안 되고 노력이 필요해도 여러 가지 도와줘야 될 것들이, 상황적인 것들이 있지만, 교회는요, 나라와 상황과 시대와 여건을 다 초월해서 잘하기만 하면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믿음이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한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파가 심한데,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을까요? 믿음에 대해서 회의적일까요? 회의적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까요? 더 줄어들었을까요? 다시 한번요. 예수 믿는 것이 더 절박해졌을까요? 더 흐릿해졌을까요? 정답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예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 절박함이 더 심해졌어요. 교회에 사람들이 다시 오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왜? 사람은요, 어려움 앞에, 문제 앞에 약해지거든요. 종교의 시작이 인간의 나약함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당해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계시고, 나를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절대자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뭘 말씀드려요? 지금 천국은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누룩이 나오는데요. 이 누룩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밀가루에 소말이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소말? 말이 뭐냐면 이 돼 아시죠? 돼 10개가 한 말이잖아요. 요만한 돼, 그게 10개가 한 말인데, 소말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밀가루가 많은 거예요. 그게 부풀기 전에 이만큼 정도 되겠죠? 근데 그게 누룩을 넣어서 부풀었으니 얼마나 커져요. 근데 그게 밀가루든 뭐든 누룩이 들어가면 커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들어가면 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어느 현장에 하나 떨어지게 되면 그냥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라게 되는 거예요. 부풀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오다 보니까 그 엘리베이터에서 그 사모님이 저한테 전해준 얘기를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유대교,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깨끗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데, 레위기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건강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픈 사람을 손을 잡아주는, 즉 예수님이 병든 자를, 문둥병자를 손을 잡아주면 그 병이 나은 것처럼, 유대교는 부정을 옮기는 것이고 기독교의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은혜가 받았어요. 자, 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전합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왜 굳이 제가 여기다 칠판에 써놓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까요?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역사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시고요. 정리를 할게요. 지금 제가 학술적인 얘기,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결국이, 사람의 영혼의 결국이 천국 가는 것인데 지금 내 모습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안에 내가 보기엔 저 사람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24절부터 30절에 보면 가라지 같은 사람을 두 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는 사람을 걸러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라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 사람 목사님 때문에, 그 집사님 때문에, 그 성도님 때문에, 아니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여름입니다. 오늘 지금 에어컨을 제가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시원한 바람이 안 나와서 이번에 다시 한번 사람을 부를 텐데요. 여름에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킵니다. 근데 짧은 그 민소매 옷을 입고 와가지고 예배를 한참 드리다 보면 시원해지고, 시원하다 못해 춥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춥지만 지금 땀을 막 흘리고 부채질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딱 예배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에어컨을 탁 꺼버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나왔던 교회에 그 어떤 사람들을 연상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땀을 뻘 흘리고 남자들은 양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막 예배 시간에 수수수수 더워 죽겠는데 왜 예배를 방해하냐고 저걸 끄냐고. 그럼 자기는 와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말씀을 증거하다가 일어나서 에어컨을 끄지요. 그걸 보지요. 또 저쪽에서는 덥다고 그러죠.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춥다라는 이유 하나로 에어컨을 딱 꺼버림으로써 예배에 걸림돌이 되고 양복 입고 온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멘 아멘 하면서 자기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래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래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래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하고 예배당 안에서 모인 사람들이 전부 자기 위주잖아요. 세상에서 나가면요 제일 저는 무서운 사람이 목사님, 장로님,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럼 저는 그 사람들한테 제 신분을 말하지 않아요.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요. 끝에 가서는 꼭 그냥 끝을 봐요. 아니 예수님 얘기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이기적으로 끝을 내지 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로님 때문에 그 목사님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가라지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래요. 불법이 뭐예요? 죄예요, 죄. 죄인이 죄를 짓는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아닌 상황과 자기 생각을 대처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상황을 벗어나 안 돼요. 절대로 교회에서는요 사람의 방법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420평을 420만 원에 교회를 샀대요. 근데 그 교회를 살 때 그 땅값이 250만 원이었대. 그 주변의 땅이. 근데 한 평에 420만 원을 주고 계약을 하니까 교인들이 막 난리가 났대. 목사님 미쳤냐? 목사님 무슨 리베이트 먹은 거 아니냐? 왜 다른 땅은 250인데 왜 420만 원 주고 교회를 사냐? 참 교회가 1년 동안 시끄러웠대요. 자, 이제 교회 짓고 10년이 지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때 그 땅 안 사셨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한 평에 1,500만 원 줘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땅을 샀느냐? 믿음으로 샀다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샀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그 장로님들의 말대로 그 교인들의 말로 했으면 그 교회에 아직 듣지도 못했다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렇고 지금 그런 게 맞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상황이 교회를 책임져요? 여러분의 지혜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노역이라고 하잖아요. 목사님들 저도 조심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목회 잘 하시다가 마지막 1, 2년 남겨놓고 은퇴하실 때 교회가 그냥 무너지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44절을 볼게요. 천국의 특징에 대해서 44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고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자, 첫 번째 천국 가는 사람은 뭘 발견을 해야 되느냐? 천국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 믿는 기쁨을 발견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이 쾌재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 나이만큼 혹은 20년 30년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 믿어보니까 이렇더라. 그것을 경험한 사람, 발견한 사람만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발견한 후 숨겨뒀다고 그랬어요. 왜? 빼앗길까봐. 빼앗길까봐.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니까 고통이고 언젠가는 내가 그걸 경험하겠지라고 그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요 신앙생활하는 게 훨 수월해요. 우리
청년들, 우리 권사님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집사님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분들 우리 교회에 있어요. 밤새도록 성경 보고 막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되죠. 또라이 같죠. 바보 같죠. 뭐 저렇게 밤새도록 기도를 하나.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을 책임져 주시더라.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 진짜 그런 분이라니까요. 자, 근데 이 사람이 기뻐 돌아갔대요. 왜 돌아갔어요? 그것을 보면요, 천국을 보면 기쁘다니까요. 천국을 보면 기쁘다니까요. 네, 돌아가서 어디로 돌아갔느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이삭 집사님 그 찬양 좀 한번 불러줄래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고아 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그게요, 땅 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다음에 큐! 집 팔고 땅 팔고 발견한 사람은 기쁘며 집에 돌아가.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아멘. 감사합니다. 돈 있으시면 가시다가 비싼 빵 사드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기뻐 돌아갔다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왜? 이제 천국을 사기 위해서,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팔아 결국은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결국은 세상 것 다 팔고 그 천국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예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설교를 잘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하고 다른 게 있어요. 저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분들은 성경에서 본 얘기, 들은 얘기 하지만 천재가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요. 왜 목소리가 크냐? 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몇 가지 안 남았네요. 45절에서 46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무슨 장사와 같대요? 진주를 사고 팔고 하는 장사가 있는데, 46절에 이 사람이 어느 날 드디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이 극히 값이 적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샀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진주가 뭐야? 진주가. 요한계시록 21장 21절.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 시작! 그 12문은, 12문은 천국에 12문이 있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천국의 문이 12개가 있는데 진주로 되어 있대요. 진주가 네모래요? 동그래요? 천국 문은 이제 동그래요. 근데 메이드 인 진주야. 진주로 만들어졌는데 각 문마다 진주 몇 개로 문이 만들어졌대요? 한 개로. 그러니 천국 문이 그렇게 큰데 천국 문을 진주 하나를 깎아가지고 만들었으니, 그래서 진주는 뭘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것을 다 팔았다는 거예요. 시간도 모든 것도.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내 편하게 신앙생활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여러분의 것을 다 동원해야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그물이 나옵니다. 그물. 자, 교회는 뭐와 같으냐면 그물과 같아요. 그래서 그 그물 안에 물고기가 잡히는데
자기 밭, 예수님의 밭 앞에, 교회 앞에 성도들이 모이는데 하나는 진짜 성도고 하나는 가짜 성도. 진짜 성도를 뭐라 그래요? 좋은 알곡이라고 하고, 나쁜 성도들은 뭐라 가라지라고 해요. 또 좋은 물고기가 있고요, 세상에 갖다 버리는 48절에 내버리는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디다 버리냐? 50절에 보면 털못 부른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에 가서 교회에 다녔지만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가라지기 때문에, 버려진 물고기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이 내 걸림돌이 되고 내 아픔이 되고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고, 아니요, 성경에 얘기했어요. 교회는 걸림돌이 되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가라지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1절 52절이 이 해석이 다양하고 설교도 다양하고, 그러나 이것을 또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지 않은데 정확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51절 52절 큰 소리로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은 8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근데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 이제 내 말 알아들었니?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 알아들으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제가 문과 교수라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합니다. 자, 천국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간다. 두 번째,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서 꼭 교회에서 실족케 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기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세 번째, 교회는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됐던, 지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던 천국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장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문 닫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 있으면, 예수만 있으면, 전도하면 부흥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요, 부풀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성령 충만하게 되고요, 전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전도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것처럼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문이 예수 믿게 되는 것처럼 저희 집안도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집안에 시집 오셔서, 물론 우리 선조 때 예수를 잠깐 믿긴 했지만 지금 이제 거의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 믿게 된 것처럼, 여러분이 천국의 복음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손 닿는 데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 경험한 사람은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고, 또 천국은 진주와 같아서 그것을 들어가기 위해서 애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천국은 이 교회 안에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걸러지는 것처럼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은 이제 깨달으셨는데 52절의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얘기해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록하는 사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천국이 뭐라는 것을 너희 머리에, 몸으로, 삶으로 딱 기록을 해가지고 신비의 세계에서, 마음의 신비의 세계에서 누가 천국을 말하거든, 구약에서 말하는, 신약에서 말하는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코로나 이후에 전국이 혼란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혼돈이 오는 이 세상에 너희들이 이해한, 너희들이 만난, 너희들이 경험한 천국을 그 사람들의 형편에 맞게 전하는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들이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야 된다.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자라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늘 전해줄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